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402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찬송은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고백의 내용을 말씀의 근거로 삼아서 이제 이명직 목사님께서 작사한 그러한 찬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명직 목사님에 대해서 또 뭐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고 있는데,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 서울신대 교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신학교 시절에 또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정말 힘들게 우리 교단 그리고 교회를 지켜온 그런 우리 성결교단의 스승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세워서 이명직 도서관이라 이렇게 도서관도 세워졌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설교, 생방송 라이브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설교한 그런 내용이던데 그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 뭐 벌써 그 식사 전서부터 봤으니 꽤 봤잖아요. 계속해서 보는데 정말 그 말씀에 그야말로 이 강가나 이 넓은 바닷가에 그 평화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에 푹 젖은 것 같은 그 말씀의 강가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느낌 속에 오죽하면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거 그냥 듣는 거로 저녁 예배 끝낼까 그 소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말씀에 푹 빠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러한 그 말씀의 생수가 넘치고 또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오래전 설교들도 쉽게 이렇게 듣게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넘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차버린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다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이미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언급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또 구원의 사모함이 없기 까닭에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으로 알아서 스스로가 책임질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지는, 약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범접하여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을 끝나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하여 드린다면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이 그동안 억울하게 이렇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이랬다가 이번에 무죄 방면이 되었다 그래요. 네. 황승영 기자, 황승영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사를 올려서 우리 한국성결신문에 지금 제 일면 뉴스 기사로 났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국내에 잠깐 휴식자 방문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왔다가 가게 되면 필리핀이죠. 필리핀 정부에서도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그가 마음껏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오신 줄 알지만 더욱더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서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자. 따라서 합시다. 권능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권능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예, 16절에 보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서 권능을 그에게 돌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각 문단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목들을 쭉쭉 설정을 해줘서 얼마나 성경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분석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 디모데야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원론적이고 그리고 질서 있고 규모 있는 그런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쓰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매 그 장수마다 또 절수마다 교리에 대한 문제, 공중예배에 대한 거, 또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들, 또 교회의 그 권징이라든가 또 목회자의 임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쭉하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목회자로서 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하여야 되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장 1절 앞에 보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나와 있나요? 성도를 거기도 개역개정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5장 1절 앞에 보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6장 2절까지 이게 보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10절까지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 특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봐봐요. 10절을 봐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 중에서도 뭐예요? 돈이에요. 경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경제 관련자도 아니고 또 정치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으로 또 이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만져본 게 언제인지를 모를 정도로 돈이 우리 주변에 안 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돈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통해서 이 주변의 경제력을 운용해가는 한국은행이 그 자체에서 벌써 이런 실물 경제를 화폐 경제로서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해 가야 할 그런 한국은행이 대놓고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또 전자화폐를 얘기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조폐공사에서는 돈을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가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한국은행 그 라벨이 찍혀 있는 소위 말하는 지폐며 동전이며 이런 것들보다는 뭐를 자주 쓰고 주로 써요. 카드를 쓰잖아요. 또 요즘에는 카드보다도 더 발달된 뭘 써요? 모바일 폰을 가지고도 전자결제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버튼 몇 개로 모든 걸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이러한 그 발달된 통신이나 또 이런 컴퓨터 문화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고 무슨 심지어는 경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력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같이 이런 물질적인 거 그냥 제껴놓고 생각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에 경제력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분명하게 얘기해 봐요. 덕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덕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자화폐를 이용하든 실제 조폐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런 약속되어진 공공화폐를 사용하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물질,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우리의 그 모든 어떤 정서적인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밭에 가서 뿌리를 박박 긁었어요. 그 새로 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실험 삼아 또 가서 해느라고 가서 뿌리를 긁었는데 로타리가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로타리가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계 가지고를 하니 그래도 쟁기질하는 것보다 낫더만요. 쟁기질하면 참 일도 더디고 힘이 든데 그래도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그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야,
이 뿌리가 이렇게 깊이 뿌려져서 또 이렇게 뻗어져서 이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여기다 아무리 뭘 뿌려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 이러한 작업은 정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했어요. 그저께 비가 와서 아직은 땅이 보실보실해서 훨씬 일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막 욱신거리고 몸도 불편했지만 어거지로 가서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되더라고요. 내일도 얼른 가서 어느 시간인가 좀 더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뿌리를 긁어내면서 느낀 바가 우리 마음의 죄악의 뿌리도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죄악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묻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후에 또 정광훈 목사님이 그 로마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마음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너희가 조심하고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6장에서 목회자로서의 그 목회적인 임무를 잘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 보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 영적 전투를 왜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우리같이 싸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잘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저하고 싸우려고들 하지 마요. 나하고 싸우려면 최소 중상 내지 사망을 각오해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면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가 끝나야 싸움이 끝나지 어영부영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로가 원수가 되고 그냥 좋든 감정도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하고 말아야지. 한번 싸움을 하면 최소 중상, 피 흘려서 죽든지 그래 해야지.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이기는 자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자신도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 용장으로 최후의 승리할진저 중간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나아가고 힘써 이기려고 북돋아 줄 때 많은 용사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용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2단이니 3단이니 따져가면서 앞서가는 장수를 잡아 끌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있지 못하면 함께하는 마음이라도 가집시다. 함께하는 마음이라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늘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광훈 목사님 그분도 털면 먼지가 안 나겠어요? 다 나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해 보니까 이 장관 될 사람들이나 또 요직에 앉을 사람들 청문회 앉혀놓으면 다 털리니까 아주 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자신도 털면 다 털리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유한한 우리이기 까닭에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결국은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면서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그 방법, 싸움의 무기, 싸움의 어떤 그 테크닉에 대해서 오늘 1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그 앞에 방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돈 얘기를 10절에 했는데 그 앞에 보면 9절에도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시험과 올무와 욕심과 파멸과 멸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앞에 부분을 다 읽어보시고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그러니까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또 나로 하여금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피하고. 이게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비밀을 전한 것 외에는 뭐가 다 뭐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다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것이든 맛있는 것이든 먹고 해도 이게 다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배설물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와 권력과 그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력들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서고 보니 다 무엇과 같으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 바울사도의 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지금 솔직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진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사니까 사는 거지. 아이고 난들 어떻게 좋은 데서 안 살고 싶겠어요. 그죠? 반짝반짝하는 데서 뭐 호화로운 데서 잘 만들어진 깨끗한 집 이런 데서 왜 안 살고 싶겠어요. 그건 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지만요. 꽤나 내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적인 한계 속에서나마라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좀 좋은 곳에 산다고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목사들이 잘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목사들이 스스로가 잘 살라고 번듯하게 살라고 그렇게 해서는 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이지 그래서 막 환경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아유 목사님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뭐 이런 경제적인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고 12절 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뭘 위해서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영생을 취하기 위한 나의 무엇을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호화롭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로 영생을 예비하셨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그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잘 먹고 마시고 살아봤자 호화롭게 살아봤자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 마인드와 바른 목회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이제 누구요? 정광훈 목사님 아멘 안 하면 또 이제 열내가지고 아멘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해도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을 지키시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이야. 그걸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야 뭐 무명한 목사고 무임 목사고 뭐 이렇게 촐로로 늙어가지만 그래도 나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박 목사를 이제 버스 투어 사역 현장에서 볼 겁니다. 아멘? 아멘. 파이팅 좀 해보세요. 제가 못하면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꿈을 주셨고 또 그 일을 지금까지도 다시 붙잡게 하셨으니 내가 싫어도 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볼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모르죠. 예, 보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무명하고 미약한 자지만 여러분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총회장 목사님, 또 불안하지만 지금 총무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 또 우리 현역 임원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저의 선후배 목사님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우리 교단이고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뭐 할 것 없이 여러 교단에 속해 있는 총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힘을 합하여 외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힘든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십자가 군기와 태극기를 높이 들고 나라 살리기를 위해서 헌신한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 나는 그분을 아직 못 뵀어요. 뵙지도 못했고 그분도 저를 아직 못 뵀어. 우린 서로가 불면지간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모세의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 외에도 잘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난 인물들이 그 당시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또 모세와 같이 구체적인 지도력, 심지어는 영도력을 발휘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를 대변한 누구? 아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한교총의 소강성 목사님이나 기타 우리 감리교 또 장로교회 공동대표 목사님들이나 또 존경하는 우리 조일래 세기총 현재 회장 목사님 등 한기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한기총 이후의 아류로서 한기총이 잘못 나가고 있으니까 한기총을 바로 세워보자는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으로 세워진 그런 연합기관이지 않아요? 한목협도 마찬가지고요. 한목협의 회장님, 내 거론은 안 할게요. 예? 근데 한기총 박살내고 나니까 좋습니까? 한기총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그 대표 회장이 감옥에 갔다 오고 하니까 속이 후련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 대행하고 있습니까?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교총 가운데서도 소강성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키는 작으셔도 제일 깡다구 있게 지금 하고 계신 거 만인이 다 알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같은 공동대표 목사님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기분 나빠하실 거 없어요. 우리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현실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머리가 그렇단 얘기예요. 그분 얼마나 말빨이 좋습니까? 네? 이봉규 대표 같이 말이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 더 많이 다치기 전에 그 나쁜 도당들 사라질 수 있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가오 하는 그 사람 그 오만한 사람도 이제는
바로 잡힐 수 있기 위해 우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서 나라가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한번 보실래요? 5일이 되면 워싱턴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국방비 문제 때문에 또 무슨 회의를 하나 봐요.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 우리나라로서는 힘든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랬든 저랬든 미국도 좀 우리 대한민국을 가볍게 하지는 않겠지만 함부로 하지도 말고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를 지나 이제는 혈맹 관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미를 중심으로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 이건 뭐 서로가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 상황이 될지 저는 뭐라고 제시를 못하겠어요. 재현하기도 조심스럽고 중요한 것은 저보다 앞선 전문 지도자들이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잘 국제관계를 이어갈 줄 알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이거나 지구촌 전체에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지구가 희한하게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지금 외치고 싸우고 이기고 나아가야 될 것들은 뭐냐?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지킴과 영생을 취하여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이끌음을 받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질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나쁜 사단이 갖다주는 그런 모든 권세와 또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태우고 성령이 내려주시는 폭포수 같은 그런 빗물과 생수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씻어내요. 저는 요즘 얼마나 은혜 속에 사는지 몰라요. 잘 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성령의 뭐가 태워요? 불로 태워버려. 여기 밖에서 뭐 재 같은 거 우리가 태우면 알겠지만 태우고 나면 그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되고 찌꺼기 나고 안 좋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내야 깨끗해지죠. 그런 것처럼 더러워지고 추해진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또 나를 씻어요? 생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또 씻어내. 이런 태우고 씻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내가 충만하니까 솔직히 나는 외롭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뭐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충만한 영적 충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육신의 고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감사를 드리거니와 우리 자녀들도 어쨌거나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싸우는 그런 모든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믿음의 삶, 내 영적 삶의 성결을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싸우라고 너는 증거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3, 14, 15절에도 쭉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권능을 그에게 돌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오늘 16절로 가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16절 한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잠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직 그에게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울사도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중반절부터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시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주권자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이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참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생기리라 있으리라. 그 좋은 일이 있으리라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우리가 아버지의 뭐요? 자식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그다음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 지금 지구촌에 왕권 국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우리 지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영국도 왕이죠. 또 여기 아라비아라든가 이쪽에도 거의 왕권 정치를 하죠.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왕 같은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일본만 해도 지금 왕이 있죠. 이 대한민국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왕 아니라 요즘에는 뭐 대통령이니 수상이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 지경, 각 지경의 각 국경을 가진 지역별 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왕들의 왕이 누구다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기 미안한 얘기지만 세계 최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도 대통령 중에 대통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미스터 조 바이든 인정하시죠? 하나님이요. 여기 저 크다고 깜짝깜짝하다가 요즘 쑥대밭이 돼가고 있는 중국의 총통? 뭐죠? 중국의 뭐라고 그러죠? 중국의 하나 이름도 이제 다 잊어먹었네. 이런 사람들. 그 모든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그런 주권을 가진 모든 주인이네 하는 사람들의 주인.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로 이러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에게만 그 다음 16절 다 같이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이제 이 정도 하고 마치려고 그래. 그 뒤에도 뭐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또 많이 갔으니까 그만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오늘 제목이 뭐죠? 권능을 그에게 돌립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그 상황들 목회를 함에 있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6장에 와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의 핵심, 싸우는 이유, 그 싸움의 내용의 궁극적인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영생을 취하기 위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 이 기독청을 세우고 뭐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 나라의 참 그 모습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다 그만 끝나야지. 안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너무 헌금할 게 없으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특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특수 차량 헌금 같은 거 요청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BTM이 준비한 거 다 바치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니까요.
이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나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어쨌든지 간에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비단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 우리가 영적 선한 싸움을 경주하고 싸움에 승리했을지라도 그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겠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다시 주일에 뵐 때에 3월의 첫 주일로 만나죠. 3월의 첫 주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다시 힘차게 반갑게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